제가 부산에 살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주차장으로 들어섰을 때예요. 제 앞에 한 여자분이 카트를 끌고 지나가는데 제가 그 여자분을 보고 속으로 굉장히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 여자를 보고 웃었을까요? 여러분, 그 여자분이 이런 옷을 입고 돌아다니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깔깔이라고 불러요. 군대에서 보급품으로 나눠주는 건데요. 겨울 추울 때 외투 안에다가 덧입으라고 주는 보급품입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여러분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요. 여자분이 입으면 좀 폼이 나지만요. 이게 입으면 되게 촌스럽거든요. 되게 없어 보여요. 그리고 상하이 세트를 맞춰서 입으면요. 이 촌스러움과 없어 보임의 패션이 완성됩니다. 이게 되게 그래요. 저도 제대할 때 하나 갖고 나왔거든요. 왜 갖고 나왔냐면요. 이게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집에서 입으면 또 이게 굉장히 편해요. 특히 집에서 빈둥거릴 때 이거 입으면 참 좋아요. 왜냐면 잘 때도 안 타고요. 그냥 이거 입고 자고 입고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이래도 되거든요. 근데 이 촌스러운 옷을 여자분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대형 마트에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여자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남편 깔깔이 입고 나오셨구나. 되게 촌스러운데. 제가 혼자서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막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 깔깔이를 입고 있었던 여자분이 주머니에서 갑자기 차키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이니까 삐삥 누르는 겁니다. 그러자 삐삥 누르면 주인님 저 저기 있어요 하고 잉크하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 이런 차였어요. 옷은 깔깔인데 차가 이랬답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그러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명품이었구나. 오해했네. 갑자기 군 보급품 같던 옷이요. 이틀이 명품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이 바뀌었나요? 그 여자분이 옷을 갈아입었나요? 아니요. 그 여자분의 그 옷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요? 차를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참 목사라는 인간이 참 속물스럽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저만 그럽니까? 저만 그렇군요. 우리도 사람 볼 때 그러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사람 볼 때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거, 그 사람이 가진 학위, 그 사람이 사는 집.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극히 소유 중심의 세상이에요. 물질 만능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물질을 보고 사람을 평가해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잘 사네 못 사네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봐요. 우리가 가진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죠. 여러분, 애굽이요, 참 이 사회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굉장히 화려한 문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은요,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다라고 말해요. 애굽이 나일강을 소유한 게 아니라 나일강이 애굽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하면 굉장히 특별한 강으로 생각합니다. 이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홍수가 날 때마다 범람하거든요. 1년에 아마 7월에서 10월 정도 사이일 거예요. 이때 홍수가 나면서 그때마다 애굽의 나일강이 범람한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강이 범람하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뭡니까? 이건 재앙이죠.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 강이 범람하는 거는요, 이건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애굽의 이집트가 그 나일강이 그 범람할 때마다 축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홍수가 나서 범람할 때마다 상류의 비옥한 흙이 쓸려 내려오면서 애국강 주위에 이 흙이, 비옥한 흙이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러면은요, 이게 대박인 거예요. 비옥한 흙이 쌓이다 보면요, 이게 농사할 때마다 풍요로운 수확이 저절로 막 거둬지는 거죠. 흙이 너무 좋아서 퇴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홍수 때문에 땅이 부드럽게 젖어 있기 때문에 밭 가는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주변에 때에 맞게 씨앗만 뿌리면 알아서 땅이 귀한 결실들을 풍성하게 내어줍니다. 게다가요, 여러분, 나일강은요, 수상 고속도로예요. 이곳에서 여러분,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류 이동이 너무 편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배를 만들 때도요, 나일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재료들을 손쉽게 구했어요. 왜냐면 나일강에는요, 온통 파피루스라는 갈대들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거 끊어다가 엮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강 옆에 살며 그 배에 이동도 쉽고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파피루스 자가용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강 주변에 다들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따라 상권이 생기고 그 강을 따라 수많은 자원들이 옮겨지고 모여들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 강 주변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역세권이죠. 교통이 너무 좋아요. 또 강물이 흐르니까 그 주변에 숲이 묵어집니다. 숲세권도 되죠. 제가 슬세권이 뭔지 몰랐는데요, 슬세권이 슬리퍼 신고 나갈 수 있는 곳이 슬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슬리퍼 신어도 그냥 온통 동네에 다 있어요. 있을 게 다 있어요. 생활에 필요한 편리한 것들이 다 있어요. 뭐 마트, 병원. 그러니까 슬리퍼 신고 다닐 수 있는 그것을 슬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아닌가요? 저 이런 거에 관심 없는데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건. 예, 여러분, 그러니 나일강이요, 너무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게다가 강가 뷰잖아요. 강뷰. 그러면 보통 이런 입지에 여러분, 아파트 분양 한 대 받으면 어떻죠? 대박이죠. 금세 두세 배 예, 아닌가요? 여러분은 그런데 관심 없으신가 봐요. 저만 이상한 사람 되네요. 여러분, 그래서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풍요입니다. 번영의 상징.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공급원이 되는 곳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나일강은 어떤 이미지냐면요, 이렇게 통장에 두둑하게 쌓여있는 잔고, 좋은 차, 좋은 집, 명품 옷, 이런 것이 떠올려지는 곳이 바로 나일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을 애굽 사람들은 신처럼, 실제로 번영의 신, 풍요의 신을 그 나일강에 산다라고 생각하고 나일강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주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네 지팡이 들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을, 한 주 지났죠. 치라라고 해요. 근데 이 치라가 원어로 보면 낙하입니다. 낙하라는 단어는 그냥 한 대 툭 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낙하라는 뜻은 살해하라, 쳐 죽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 들고 가서 나일강을 쳐 죽여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왜 멀쩡한 나일강을 쳐 죽입니까? 그리고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이 죽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명령대로 나일강을 죽일 듯이 쳤나 봐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희한하죠? 진짜 나일강이 죽었나 봐요. 맞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피로 물들어요. 나일강이 살해됐나 봐요. 나일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연못과 호수들도 물이 피로 바뀝니다. 심지어는 물을 저장하는 물그릇 안에도 있는 그 물조차도 붉은색으로 피로 물들어 버렸어요. 생명의 강인 줄 알았더니 한 대 맞고 보니까 죽음의 강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역세권, 슬세권, 숲세권이었던 나일강 주변이 어떻게 됩니까? 온통 땅값, 집값이 폭락하겠죠. 다들 못 살 땅, 부유의 상징이었는데 알고 보니 부자들의 동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완전히 폭망한 그런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 아닙니까? 완전히 경제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바로 왕, 바로 정권은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까요?
뭔가 수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22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수습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는요, 나일강과 애굽 전역의 물들이 피로 변하자 이것을 보고 바로 옆에 있던 술사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어떻게 지시했죠?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다. 금리를 낮춰라. 이랬습니까? 재난지역 선포해라. 아니면 재난기금을 마련해서 조속히 나눠줘라. 이랬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는 옆에 있던 술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도 해봐. 그 말에 술사들이 해봐요. 물을 갖고 와가지고 물을 뭘로 바꾸죠? 피로 바꿔요. 돼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요술이라고 말해요. 요술. 여러분, 요술이 원어로 보면요, 비밀스러운 행동이에요. 비밀스러운 행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요, 바로 모세와 아론은 흐르는 물, 완전히 애굽 전역의 물을 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술사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물을 가지고 여러분 밑장 빼기 한 거예요. 속임수를 쓴 거예요. 사기를 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에이, 별거 아니네. 다 하네. 그리고 나서 바로는 23절처럼 행동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바로가 어떻게 하죠? 그거 보고 궁으로 퇴근했대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왕이잖아요. 왕이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왕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대결을 해야 됩니까? 능력 자랑해야 됩니까? 아니요. 대결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대책이에요. 그런데 대책은 안 만들고 바로는 자기 자존심 지키겠다고 물을 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멀쩡한 물마저도 피로 바꿔내는 겁니다. 그래놓고 좋다고 퇴근하고 관심을 꺼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애굽 백성들은 뭐 해야 될까요? 24절 제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은요, 왕은 관심을 껐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살아야 하잖아요. 각자 도생이라고 하죠. 강 주변을 파며 지하수를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나 지속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 동안 지나니라. 성경은 7일 동안 이런 재앙이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7일일까요? 어찌 하다 보니까 7일이 된 걸까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치셨고 7일이라는 것을 굳이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7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서는 그냥 7일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좀 더 선명하게 이 7일이 의미 있게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일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7일은요, 완성이고 다 채워진 것을 7이라는 숫자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우주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어찌됐든 7이라는 숫자 단위로 완성을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한테 범죄하는 사람을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말한 의미가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이에요. 내가 7번 용서하면 용서가 완성되는 거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이고 여러분 다 채워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7일 동안 나일강을 쳐서 피로 만들었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은 재앙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10가지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뭐죠? 사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7일 동안 이것을 보여줬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행하심으로 애굽은 이제는 맞을 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재앙을 채웠다는 거죠. 반면 이스라엘에게는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7일 동안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이 7일 동안 이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일까요? 뭘 충분히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나일강 주변에 살아야 잘 사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입고 있는 옷이, 타는 차가, 사는 집이 우리를 괜찮은 사람, 괜찮은 인생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일강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인생은 삽니다. 예수 만난 인생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어떻게 만드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흙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흙은 없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흙은 죽음이었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흙을 빚어서 그 흙을 그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를 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가 원어로는 여러분 영, 바람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흙덩어리 안에 후 하고 그분의 바람 또는 그분의 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는 흙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흙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우리는 흙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흙입니다. 없음이고 죽음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없음이고 죽음인 흙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는 더 이상 죽음이거나 없음이 아니에요. 그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분의 영을 불어넣으신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흙과 같은 존재, 죽음과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넌 나를 떠나면 안 돼. 너 나 떠나면 죽는다 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영원히 사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7일 동안 여러분 나일강을 쳐서 피로 물들여 놓고 보여주신 거죠. 왜요? 애굽의 사람들은 온통 나일강 주변에만 살아야 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일강 주변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사나,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일까요?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요, 나일강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피 흘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바로가 이스라엘이 점점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내려요.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나의 장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 같은 그들을 아들이 태어났는데 거기다 던져서 죽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일강에서부터 애굽을 손보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뒤끝 있으세요. 굉장히 뒤끝 있으세요. 특히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과 관련된 일에서는 하나님 뒤끝 있으세요.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피 흘리게 했던 자들, 그 백성들을 피 흘리게 했던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 16장 3절 4절 말씀,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 읽어주십시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계시록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면 이런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다와 강을 죽은 자의 피같이 바꿔놓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체를 다 죽인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6절입니다. 6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왜 물들을, 모든 세상의 물들을 피로 만든다고 얘기하십니까? 뭐 때문이죠? 세상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피 흘리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흔들었고 괴롭히고 피 흘리게 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 대가를 그들에게 마시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마음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흔들어대도 우리는 그저 성도다운 삶들을 계속 살아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이에요. 복수하려 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보다 더 목소리 높이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처럼 힘을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이 이적을 여러분 행했던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예고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나일강을 지팡이로 낙하했죠. 낙하가 뭐라고요? 쳐 죽였다는 거예요. 쳐서 7일 동안 피로 물들게 했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들이거든요. 장자들을 건드렸으니 하나님이 애굽 나일강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디까지 간 겁니까? 이제는 나일강이 아니라 실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듣고 쫓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해에서 그 홍해를 뭘로 피로 물들이죠? 애굽 군대의 피로 물들여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것이 애굽에게는 심판이고 재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게 뭐였습니까? 구원의 메시지가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시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신약에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죠. 근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했던 첫 표적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표적은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첫 표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잔치 자리에 술이 없어졌어요. 술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로 생각하면 아니 뭐 술 떨어진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아니요. 여러분 당시에는 잔치를 벌이려면 미리 몇 달 전부터 술을 빚어놨어요. 그래서 이 술이 끊어지면은요 굉장히 이 잔치를 열었던 주인이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손님들을 그래서 잔치가 술이 떨어지면 곧 잔치가 끊긴 거고 이제 그만 중단되는 거고 잔치의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술 떨어지면 마트 가서 사오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술을 안 드시는데 여러분 그때는요 구할 데가 마땅치 않았다는 거예요. 잔치에 쓸 정도의 술이.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6절 7절 말씀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어주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이 비어있는 항아리 6을 본 거예요. 그 항아리에 예수님은 하인들을 시켜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항아리를 굳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정결 예식에 사용했던 항아리래요. 여러분 정결 예식에 사용했던 항아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율법과 관련이 있는 항아리라는 거예요. 굳이 율법과 관련 있는 항아리라는 걸 언급하고 있어요. 마치 율법을 나타내는 그 항아리가 비어있는 것. 여러분 율법은 마치 그 혼인 예식의 혼인 잔치의 기쁨을 채우지 못하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물을 담으라고 해요. 그리고 내어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이 물이 뭘로 변했죠? 포도주로 변했답니다. 그냥 포도주 아니고 너무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대요. 이로 인해서 중단된 혼인잔치 기쁨이 회복돼요. 혼인잔치가 계속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율법이 담아내지 못했던 기쁨을 예수님이 담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죠. 여러분 성경이 몇 개의 항아리라고 말합니까?
우리 봤잖아요. 몇 개 항아리죠? 6개 항아리예요. 아니 왜 6개일까요? 이왕이면 우리 방금 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7개 항아리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더 메시지가 분명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개의 항아리에 다 채웠다면 그게 완성이고 기쁨이 다 채워진 것처럼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6개의 항아리예요. 왜 7개 아니고 6개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요, 항아리가 6개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왜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6개인데 6개밖에 안 채웠지. 7개였으면 더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었을 텐데, 예, 학자들 간의 몇몇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는 6개 항아리가 다 채워졌지만 나머지 한 개의 잔이 채워지는 때가 있었다고요. 나머지 한 개는 언제 채워졌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 제가 23절, 여러분 24절 읽어주십시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채우신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포도주를 예수님이 자신의 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홀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내 마음이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드셨길래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평소에 이런 모습 안 보이잖아요. 약한 모습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아빠 앞에서는 마치 아기처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매달리고 있어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괜찮다면 이 잔 좀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셨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 결국은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비워졌던 그 고난의 잔은 우리 주님이 자신의 피로 채우는 거예요. 정결 예식, 율법 예식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 잔이 그의 피로 채워지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나일강은 가짜입니다. 나일강이 나무에 맞아 죽었을 때 생명의 강인 줄 알았던 그 강은 온통 죽음의 악취로 가득한 강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의 돈, 물질, 부와 성공은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공급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썩어질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언젠가는 썩어질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요. 마치 채워지지 않는 율법의 항아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생명의 강이 등장해요. 나일강은 가짜지만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그 나일강 주변에 살던, 나일강이 자신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요. 모세를 보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났냐? 봐라, 여긴 물이 없지 않냐? 우리를 죽게 왜 이곳으로 데리고 나왔냐? 그냥 나일강 주변에 살 때 좋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나와서 다 죽게 만드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모세야, 너 그 나일강 쳤던 그 지팡이 들고 호렙산 반석, 그 반석을 쳐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치라도 살해하라, 쳐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상하죠? 호렙산은 온통 반석투성입니다. 널린 게 돌덩어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을 치라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그 반석이 뭡니까? 왜 그 반석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반석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결국 나무지팡이에 낙하, 얻어맞고 쪼개지고 살해되어서 찢겨진 게 누굽니까? 그 반석이신 예수님을 말한 거였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 물이 없어서 우린 다 죽었다, 우리가 어떻게 사나?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냐? 나일강이 좋았는데. 이렇게 외치는 자들에게, 이제는 죽음의 절망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나무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깨서 거기에서 생명수의 강을 터뜨린 거예요. 왜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일강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있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수의 강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그림자라고요. 실체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 그 십자가에서 낙하, 살해당하셨어요. 죽임당하셨어요. 그러자 그 반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찢어지면서 그 옆구리에서 피가 터져 나와요. 그 보혈이 도저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될 수밖에 없는 산 인생들에게 생명의 강이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찢겨지고 죽고 나서 보내지는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영님, 그분을 생명수의 강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제자들이 흙덩이 같았거든요. 우리가 흙덩이 같은 자들 아닙니까? 온통 죽음밖에 모르고 온통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에 빠져 사는 우리 아닙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온통 썩어질 것, 이 땅에서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며 살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흙이거든요. 우리가 흙이에요. 우리가 흙이니까 자꾸만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입증하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존재는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학벌, 가문 다 배설물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우리는 어떤 자죠? 예수 안에 발견된 우리는, 거기에는 학벌이 개입합니까? 우리의 재산이 개입됩니까? 아니요. 예수 안에 발견된 나는 예수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신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예수 안에 우리를 갖다 놨더니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왜 예수를 죽이십니까?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예수 안에 발견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밖에 안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나일강이 생명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야 살고 성령이 부어줄 때 흙덩어리 같던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잔을 그의 피로 채우시고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불러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는요, 그 끊어졌던 기쁨은 예수님이 그곳에 물을 채우시고 그걸 포도주로 바꿔내셨어요. 그게 그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가나 혼인잔치도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뭐죠? 진짜 혼인잔치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을 말해요. 그곳은요, 다 채워졌대요. 뭘로요? 예수 보혈로 다 채워졌어요. 우리가 예수로 씻겨진 옷으로 입고 그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요, 기쁨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